여러분들 그동안 예배당 동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그 간절함이 가정에서도 역시 가정 예배당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강단의 그 메시지 흐름을 저는 알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는 대신에 아주 메시지를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메시지 아주 깊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부활절 메시지 위해서. 이제 또 회복됐잖아요. 얼마나 오고 싶었고 또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이 땅에 확진한 자들이 많이 안 생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예수 믿을 적에 이 복의 근원이 제게 빨리 부닥쳐 왔어요. 그런데 이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능력 속에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이 바이블이 너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 그러면서 네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 네가 바로 모세라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도 약속이 너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래서 저는 복의 근원 말을 갖다가 빨리 내가 아브라함이면 나도 복의 근원이다. 나는 당연히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냥 사실 믿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 될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될까 이게 아니고 그냥 말씀 자체가 깨달아져 믿어지니까. 그 역할을 갖다 누가 했냐? 내 속에 성령께서 하셨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5, 6개월 지속해서 은혜 받다 보니까 그 사실적인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만 복의 근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강대상에서 계속 복의 근원을 많이 한 거는 이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만났다면 다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여기에 감동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만 복의 근원 되면 됩니까? 내 자식도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하고 요셉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의 우상숭배들은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요셉을 통해서 많이 복음 받으면서 축복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재소하면서 오늘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런 이전에 그 복음이 많이 깔려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의 그런 축복,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사실화되고 여러분만 되지 말고 여러분 자녀 손손으로 이루어지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내 인물이죠. 내 인물이 받은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적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고 혹시 불신앙에 와 있으면 예배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진다 보다 사탄이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확 열려 있어야 되죠. 아마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모하고 갈급하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또 저 노인회까지 또 렘넌트 정말 마음 열어서 루디아 같이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을 적에 주의 종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제가 준비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인물을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하고 요셉이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을 위한 거 아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 그랬지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어서 의인됐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을지게 나는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말씀 받을 적에 오늘은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 제일 중요해 내가 먼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잘 붙잡았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이 붙던 이 언약.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언약 속에서 예배 속에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또 누굽니까? 야곱은 언약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언약 속에서의 기도죠.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언약 속에서의 비전입니다. 언약 속에서 비전이죠.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비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적에 이 언약이, 내가 깨달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이 이게 결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이 언약이 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 나고 나면 그 다음 거는 그냥 따라오는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뭘 합니까? 진짜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다.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늘 봤잖아요. 피제사, 제물. 내가 이 예배의 제물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물이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저 언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집사람이죠. 늘 아버지 이삭 곁에서 피제사 드리는 도왔습니다. 물었겠지요. 아버지 이삭, 아버지,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합니까? 그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아마 야곱은 늘 집을 떠나지 않고 피제사 도와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깨달았겠지요. 본인 자신이 예배에 들어가서. 야곱은 또 사실은요, 야곱은 굉장히 관심이, 에스는 들 사람이고 돌아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아버지 맛있는 거 장만해드렸지만은,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람이죠. 늘 아버지 피제사 드리는 거 도우면서 저 언약을 깊이 깨달았죠. 야곱이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셉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연인의 아들이죠. 근데 요셉 본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에게 뭘 심었습니까? 저 언약을 심은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아버지가 누렸던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누렸던 예배에 대한 축복을, 그리고 본인이 누렸던 기도, 이 기도를 이게 전수했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는 요셉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요셉인 비전이 온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또 사실로 새겨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 네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이게 이제 진짜 이 사람은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러분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을 줬어요. 안식. 이건 도저히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받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참 안식 평안입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금식가도 했기도 하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마음에 참 안식이 왔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느끼느냐. 저는 2달 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안식, 평안, 해방, 기쁨, 뭐 이런 것이 내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좀 깜짝 놀랐어요. 뭐 당연히 하나님 만나면 이 은혜 오죠. 신령한 복이죠. 2장 8절은 에덴 동산. 흙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지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정말 에덴은요 완전히 열병입니다. 여기는 몸부림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농사 없이 안 지어도 그곳에서 정말 과일 이렇게 웰빙식 풍물었죠. 그리고 인간은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은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은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갖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인간은 당신의 형상이고 영적 존재로 신령한 복을 받고 그러면서 당신이 만든 에덴의 축복을 살고 그리고 당신이 준비한 이 축복 이 축복은 뭡니까? 갖다 들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복음화라고 이 축복을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버리고 돈 많이 버려가지고 막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바쳐가지고 세계복음 그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이런 인간을 만들어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또 내가 몸부림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엮어갑니다. 이 하나님 형상의 축복이죠. 이제 이 형상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이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말씀 중앙에 가서 어디서도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줬습니다. 그게 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물을 정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받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중앙에다가 말씀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이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인간은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원래 하나님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뱀이가 사탄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이 선악과 너 먹어도 된다.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이제 속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이 말씀 어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 말씀 어기면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인간의 불행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불행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는 느낀 것이 에덴의 축복은 아담 이후에는 느낀 사람이 없죠. 물론 아벨이 좀 느꼈겠죠. 그런데 이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누가, 사단이가 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인간은 저주 속으로,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온갖 고통이 오고, 또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에덴에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장 17절에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주의 근원이 됐어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땅이 저주받아봤지요. 농사가 저주받아서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아담의 존재 자체가 저주 근원이 됐습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대통령은요, 본인도 저주받고 나라 백성들이 다 저주받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쉬운 예로 북한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대통령 천주교 민나라인데, 구원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지금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담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이게 자녀에게 아벨하고 가인에게 줬죠. 그런데 아벨은 좀 깨달았는데, 정말로 4장 4절에 아벨은요, 결국은 이거 피제사를 드렸죠. 피제사를 드렸는데 결국은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다음에 하고, 이게 이제 아담에게 줬는데 이 가인이 이거를 갖다가 깨달지 못했지요. 그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농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감사제지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안 받으면요, 종교생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아무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교회 와서 남을 사랑해 주대요, 본인은 종교생활입니다. 저는 2달 동안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인간들이 깨달지 못하니까 네피림 시대에 돌아왔지요. 이제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탄이가 이제 들어닥쳤어. 이제 이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되었어요.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온 땅이 지금 귀신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똑같습니다. 오늘 종교생활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그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옥 안 가고 천국에 안 가보려고, 잘 되어 보려고.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게 네피림 노아 시대에 들어닥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귀신, 이제 이때 되면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고요, 물로 썰어버렸습니다. 노아 가정 외에는 다 썰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문제라. 노아 후손들이 또 이 언약을 놓쳤지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바벨탑 사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 뭔지 압니까?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을 합하자. 하나님 할거 뭐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무서워요. 오늘날 이 바벨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번에 참 미국, 중국, 또 러시아, 일본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 나라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유럽 전체 국방비 다 합병하고 뭐 미국 국방비하고 뭐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보면 뭐 대단한 바벨탑이죠. 미국 하면 뭐 굉장한, 미국에서 흔들면 막 경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말이에요. 또 그게 따라서 막 중국이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걸 봤습니다. 나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이 트럼프 아니겠나? 왜? 뭐 바이러스 막 사람이 죽어가니까 뭐 사람 이 시체 치울 대책이 없어가지고 어느 서문 하나 쓰대가지고 섬에다 갖다 묻었다니까요. 또 대통령 하려고 그래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바벨탑. 이거 사람 몰라서 그렇지 교회 와서도 바벨탑 사람 있어요. 나는 한국교회, 미국교회 가가지고 뭐 한 거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람하고 엮어요. 어리석은 담임 목사가 말이야. 그 자리에 오래 있게 해서 말이야. 이렇게 하면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딱 손 걸고 말이지. 바벨탑 만들고 있어요. 그 목사는요, 얼마나 가면 갑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시대 이런 일은 이게 다 하나님 허물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길. 창세기 3장 15절 뭔지 압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게 피언약입니다. 여자 유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 유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다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참 이 언약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다시 안식에 신령한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면요, 우리는 바로 에덴의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내가 사업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면요, 그따 브루스길라 부부같이 갖다 들어붙습니다.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브루스길라 부부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복음을 깨달고 산업을 정말 세계복음을 딱 내놨지만은 본인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세계복음화 됐잖아요.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뱀의 머리를 꺾을 사단.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이 누구에게? 아벨에게 왔습니다. 아벨이 피제사 드렸잖아요. 아담이 이야기했을 적에 벌써 아벨은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교를 통해서 피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벨은 자기 형이 죽여버렸죠. 순교를 당하면서 이 피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피제사 때문에.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운동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가정이 말이지, 노아의 가정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때릴 적에 노아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구별된 짐승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방주가 일전 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저주와 재앙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주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없습니다. 그 감사하고도 제가 아는 정도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뭐 한 가정에 이렇게 두 사람이 확진이 되었다 다 나왔죠. 그래서 해외도 우리가 30만입니다. 그런데 그 30만들이 이번에 아마 그 프랑스인가 그 선교사 부인이 죽고 뭐 별 이상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확신이 있죠. 저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들어닥친 재앙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들어닥친 이 재앙인데 여러분은 이미 피발랐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건 참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특히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 내가 지시할 땅, 이게 뭡니까? 메시아 올 땅이죠. 이 땅.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서 메시아 오리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이죠. 벌써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단을 쌓는 건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실체가 오기 전에 피제사를 드려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런데 드디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저주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아닙니까? 그리고 사단을 꺾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원수를 멸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온 줄 믿습니다. 언제나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 끝났지요. 사단 관계 끝났지요.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거는 평생 들어도 또 듣고 들어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깊이를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복에 그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인생에 자기가 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아담을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자기에게도 지시할 땅에 가면 또 네 씨에서 그때 깨달고 이제는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왔어요?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속에 확실히 깨달으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 아십니까? 참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지만은 헌신을 많이 했지만은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은 복의 근원 됩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적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신분이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요, 불신앙이 없어요.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이전에 큰 불신앙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왔는데, 맛이 갈 대로 갔는데요, 하나님 탁 만나고,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 된대요. 이상하잖아요. 불신앙이 안 와요. 그냥 기도하면, 또 은혜 받으면, 또 그래 믿고, 그러니까 불신앙이 없어요. 왜? 불신앙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복받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걸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하고 또 내가 믿고 있으니 말씀이 성취되고 어떻게 불신앙하고 염려할 틈이 없어요. 그건 저건 왜 그러냐. 이전에 내가 살던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후손을 타던 그 인생은 예수 피 바를 적에 나는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벌써 나는요, 여기에서 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속이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가지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 듣지 말아요. 그 사람은 지금 불신앙에 걸려있어 그래요. 그게 그 마음에 뭐가 각인되어 있어 그래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쳐다보고요, 하지 마라 그래요. 바로 성경 안 보느냐고, 강단 메시지 안 듣느냐고. 하지 마세요. 잘라줘요. 본인이 벌써 각인돼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쓸데없이 교회 와서 주의 종 이야기하고. 그거는요, 나와 주의 종 관계를 끊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실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지금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에서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아니, 조카가 따라 나왔거든. 하나님 듣고 올라오는데 따라 나왔어요. 애굽에 가서 재산 좀 얻어와가지고 가는데, 막 이게 이제 롯의 자녀하고 일꾼들하고 자기 아브라함 일꾼들 싸움이 붙고 이래서, 야, 이제 헤어지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래서 선택했더만 소할 땅, 그때 참 소돔 고모라 땅이 좋았던 모이지. 그래.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했어요. 동서남북을 봐라. 전부 거의 네 것이다. 네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축복으로 엮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 막 바뀌어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집에서 하면 읽어보면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에 6절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래도 나이 들었어 이제 애들 못 가지니까 자기 집에 키우는 저거 내 후대로 하니까, 아니야. 너가 바깥에 나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무별을 보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엄청.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그때부터 엮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아십니까?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이고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각인되고 뿌리가 안 내리면 이전에 여러분 뿌리된 이것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시험 들게 만듭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오직하면 우리 사모님 보고, 여보, 금년에 1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불신앙하지 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불신앙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고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을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이삭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입니까? 여러분 속히고 있다 이 말이야. 더 이상 속히지 마라 이기야. 우리가 누구냐 이기야. 이미 이런 더럽고 불신앙하고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나왔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엮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절대 하지 마요. 아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들어닥치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얼마나 파도가 심절합니까? 미국같이 그런 잘 사는 나라에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사람이 없어서 막 세계에서 막 끌어대 쓰는 그 나라에도 요번에 한 2,300 몇십만 명 일거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지금 난리예요. 옛날에 IMF 왔잖아요. 저는 IMF 와도 상관없었어요.
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IMF 속에 안 들어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저는 그때 똑똑히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요, IMF 와서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IMF와 상관없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아이고, 뭐 장사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뭐 직장도 그렇고 뭐 회사도 무너지고 말이야. 이제 죽었다. 그건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덴에 있지 않아요. 에덴. 아십니까? 저주 아닙니다. 제가 요새도 재미나는 거요.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참 잘 되는 데는 진짜 잘 돼요. 잘 되는 데는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안 되는 데는 지독히 안 됩니다. 내가 알지요. IMF와도 잘 된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 됐어요. 우리 서우열 목사님 아버님, 저 울산에서 그 차 같은 거 이제 입이 이제 사고 팔고하잖아요. 그때 거부돼 버렸어요. 사람들 기름값도 돈도 없으니 차를 막 파는 거예요. 그걸 다 사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나는데 IMF 지나면서 막 차값이 막 그때 부자 됐다더라고. 눈곱만큼도 앞으로 들어닥치는 이 바이러스 이후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오는 경제적인 침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뉴스에 뭐 계속 때리잖아. 뭐 이제 안 된다. 뭐 지금 뭐 비행기도 지금 뭐 부도날 때 됐잖아요. 뭐 외국에 갔다 오지도 못하지요. 뭐 지금 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지요. 안 됩니까? 광야. 먹을 것이 없고 농사 질 땅도 아니고 물도 없어요. 흉년입니까? IMF입니까? 아닙니다. 광야는 하늘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광야에 인간들이 농사는 안 져도 하나님께 4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압니까? 큰일 났다. 안 되구나. 막 불신앙이 막 뿌리 내립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굶어 죽겠구나. 어떡하지?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재앙과 저주가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죽어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분의 일로 해서 당당하게, 그렇구나, 우리는 이 동네에 있지 않는다. 이 동네는 지금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닥쳐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동네의 사람이다. 제가 하는 말 여서로 안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오는 이런 말이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과 해당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그게 전부 여러분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자꾸 돈을 주잖아요. 돈주가 될 문제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 없어요. 지금 그거 받아가 좋다고 합니까?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이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지 말고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주 예배가 중요하지요. 벌써 이삭은 어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어릴 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버지 따라다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드렸어요.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늘 봐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삭이요, 아니 아버지, 아니 제사 드리려고 하면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왜 제사가 할 양이 없습니까?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나무를 놔놓고 자기를 갖다가 제물로 받았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뭘 봤습니까? 이 예배는 나의 예배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이걸 본 겁니다. 내가 이분의 예배는 나의 예배구나. 내가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구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이삭이 본 겁니다. 그런데 목에 칼을 찔라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참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순양이 있어요. 순양.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삭은 평생 이 예배를 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구나.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준 거죠.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요, 여러분 잘하면요,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는 데만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느낀다니까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되거나 아니면 그거 상관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에서 계속 나를 통해서 축복이 이 땅 위에 영광의 복음 비춰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 깊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 수준 가지고 여러분 자꾸 쏟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바다, 모래뿐 아니라 대적의 문을 타네요. 이 대적이 예배할지 대적이 꺾입니다. 원수가 꺾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은 그 나의 예배. 그래서 이삭은요, 창세기 34장 63절이죠. 24절입니다. 24장 63절에 들에서 묵상했더랬죠.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자기 인생을 들에서 묵상하고 있을 적에 사랑하는 아내가 왔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그러면서 이삭은요, 드디어 창세기 26장 보면 12절에 22절이죠. 그의 농사를 지기 100배 하십니까? 1년 농사지고 100년 물량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지죠. 100배지요. 자꾸 시기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셈의 그늘 막아도 안 됩니다. 축복은 막아도 안 되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축복이 막 쏟아지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다 언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하고 오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막 사모하고 갈급하고 말씀이 기다려지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불신앙에 들었거나 다른 생각에 이런 거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이삭을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아비멜렉이 찾아왔지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요. 그 나라 왕이 찾아왔어요. 이 벳배 농사진 이것이 막 소문이 퍼졌겠지요.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아야 했겠지요. 야곱은 기도입니다. 야곱은 기도하잖아.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에 15절이죠. 베델에서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야곱은 약사빠릅니다. 자기가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형이 헐레부터 와가지고 사냥하다 와가지고 야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안 돼. 형의 장자를 나에게 주면 내가 주겠다 하니까 이까지 장자 말이에요. 뭐 보십시오. 늘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다녔으니까 아버지 곁에서 이 복음에 대한 것, 피에 대한 것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 그 장자 별거 아니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축복이죠.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목에 칼을 댈 적에 절대 이삭은 안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되어 있잖아요.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벌써 약속되어 있잖아요. 네 씨에서 메시아 온다는 거. 그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을 통해서 오는 씨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브라함은요, 자신 있게 칼로 찔렀습니다. 왜? 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 믿어졌지요. 이 장자의 축복, 어디 메시아의 축복이죠. 족보입니다. 이 메시아의 족보죠. 자, 어디서 이제 형이 쫓겼어. 장자의 몸을 빼앗고 이제 아버지 축복을 몽땅 다 받아봤죠. 이삭이 이제 야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가고 눈도 어두운데 내가 좀 내게 별미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거 별미 믿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가서 사냥을 해오는 동안에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곱아, 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눈도 어둡고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네가 양오리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온나. 그럼 네 별미를 만들어 네가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가라. 엄마,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근데 아버지 금방 할 건데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 양의 짐승의 털을 갖다 이게 손목에 달아가지고 이 베델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보통이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축복을 다 받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헐레벌떡 왔어요. 누가 에서가 아버지 별미 해왔습니다. 너 누구냐? 내가 했습니다. 야, 에서가 와서 이미 축복 다 받아버렸다. 내가 있는 축복 몽땅 다 줘버렸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있는 축복 몽땅 다 줬다. 아버지 남은 거 없습니까? 없다. 너는 네 동생을 섬겨야 된다. 보십시오. 기도가 축복 기도 뭔지 알겠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기도가. 그런데 베델에서 형에 쫓겨가다가 이제 길가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니 자기 누운 자리에서 사닥다리가 놓였죠. 이 사닥다리가 보좌방, 여기 천사가 오라내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났어요. 자기 아버지를 듣던 그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들려줬잖아요.
봐요, 이거요. 이 기도가 사실은요, 이 야곱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24절 32절입니다. 32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제 뭐 어마어마한 때를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군사를 갖다가 뭐 300명이나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이제 야곱의 씨름의 기도입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능굴락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축복 속에 금이 아니고 돌아오는데 형 에스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천사와 씨름이죠. 절대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이 야곱은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은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큰 응답 받았어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분이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1절에서 7절에서 10절. 이제는 자기 아들 요셉이 거기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축복이 됐다니까요. 벌써 야곱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 바로가 누굽니까? 그 나라 왕입니다. 그 바로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 안양에 있는 의리사였던 최장로, 최은자 장로가 사실은 완전히 이 간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지금 고통 속에 의식까지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딸내미가 엄마 내 간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그럼 그래 하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무너져가지고 의식이 갚아버렸어요. 안양에서 쓰러져가지고 작은 병원에 갔다가 삼성오령을 갔지요. 그런 사람도 전혀 의식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 깨났어요. 깨났는데요. 의사왈 딸의 간 가정은 안 되고 사람이 이렇게 바로 죽은 죽는 사람의 간을 떼가지고 이식하면 된다니요. 그게 쉽습니까? 그럼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고받고 하는데 기도를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손길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은 거의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랬더만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아니 길 가다가 뒤로 넘어진 내전탕에 죽은 사람이 있다. 그 병원에서 그 간을 갖다가 이식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의식이 안 돌아오지요. 그러다가 어저께 의식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의사가 이건 기적이다. 잘하면 한 2, 3일 후에 또 산소호흡기도 빼겠다. 내가 그걸 보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영란 전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요. 이때 내가 도울 거는 기도밖에 없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 여러분 가문의 가장 아닙니까? 자녀들 위해 기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하고 애들하고 올라오면요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갈 적에 아들이 그래요. 김 목사가 빨리 할아버지 축복받아, 기도받아. 절대 안 놓쳐요. 안 놓칩니다. 또 내가 기도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물어요. 목사님 자녀 기도합니까? 안 한대요. 천하 바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유 목사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기도를 내가 하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주의 종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를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도 속에서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입니다. 참 요셉은요, 벌써 이 다 알았잖아. 아브라함의 언약, 정말 이삭의 예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자기 아들의 꿈에 대해서 마음에 누가 담았습니까? 야곱이 담았다니까.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아십니까? 야곱이 마음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 뭐 다른 형제간들은 막 비웃고 난리 났지요. 벌써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야곱은 뭘 알았습니까? 야곱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 메시아 올 땅, 여기에서 이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나는 했다 봅니다.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절 17절 C, 우리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 온다는 거, 이 이야기 안 했겠어요? 반드시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느껴져요.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러면서 또 이 예배를 이야기 안 했겠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자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예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여기는 언약을 이야기 안 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음에 담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창세기 28장이죠.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천사를 통한 거, 그거 기도할 적에 일어난 거 말 안 했겠어요? 말했을 거예요. 10장 15절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야곱이가 그렇게 부모로서 자기 아들에게 이 언약이 전부라는 거, 그러고 그 예배가 전부라는 거, 그러면서 기도가 전부라는 거, 이제 생생하게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복음 속에서의 기도, 이거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전달하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전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아들 요셉에게서 비전이 왔잖아요. 정말 창세기 37장 1절에서 해와 별과 달이 절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전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좋은 거예요. 참, 한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쫙 들렸잖아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깨달고 아무리 예배 성공하고 내가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더라도 내게 오는 비전이 없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비전을 줍니다. 우리 뭡니까? 7천 이거 왔잖아요. 7천 사무엘, 7천 오바다, 7천 로마 16장, 7천 미래 지도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종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다가 이제 기도 계속했지만은 지금 글로벌 시대야. 글로벌 시대야.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은 여러분이 우리 동북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신 비전, 이제 마지막 때야. 이젠 전문을 파고들지 않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어. 땅끝까지 가는 건 7천이야.
이 비전 속에 와 있고 이걸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오바다와 정말 로마서 10장의 인물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미래 7천 지도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만 됩니다. 계속 기도.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사무엘을 키웠지 않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키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노예로 인도했지요. 감옥으로 인도했지요. 총리로 인도했어. 쌀 장사 가지고 세계복음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 분량이 많아요. 이걸 지금 제가 제대로 엮으려고 하면 한 3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많이 들었고, 특히 이번에 부활절 이후에 아주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메시지가 깊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차이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 속에 내 새끼 이삭이, 내 새끼 야곱이, 내 새끼 요셉이 내가 받은 복음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비전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은 아니고 우리도 이해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인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이삭 같은 예배, 야곱 같은 기도, 그러면서 비전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를 엮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